하나님을 떠나 살면 삶은 기준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기준을 상실한다는 말은 삶이 나아가야 될 목적이나 방향을 잃어버림을 뜻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분을 떠나 살다 보니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질 못합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하나님 나를 어디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계획하셨는지, 나의 삶이 정해진 그 지경은 어딘지, 내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며 높여드리는 나의 삶의 모형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그분을 떠나 살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면 삶은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듬어서 자기 삶을 찾아가기는 수밖에 없어요. 뭘 하면서 살까? 뭘 먹어야 될까? 어디서 내가 일하면 마시게 될까? 어디서 내가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게 될까? 더듬다가 하나 잡히면 거기에 또 최선을 다하고 살죠.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한다는 그 삶이 하나님의 사명과 직결된다. 참 말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내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매일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갈지 아십니까? 아마 알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줄도 아셨을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이 나를 위해 계획되어 있는지, 어떤 삶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분을 떠나고 그분을 저버리게 되면 삶은 기준을 잃어버리고 어디서 어떻게 어떤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 만나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목적과 방향은 상실한 채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세상적인 것들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더 괜찮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비닐봉지 안에 살던 물고기가 어항 안으로 가면 좀 더 나은 것 같고 어항 안에 삶을 보니까 수조에 사는 물고기가 나아 보이는 것처럼 내 삶이 어느 순간 하나님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계획되어졌고 지어졌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둥바둥거리죠. 좀 더 여유 있기를, 좀 더 물질적으로 안정되기를, 조금 더 괜찮은 삶, 편안한 삶, 그러면서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는 그 인식은 있고 내가 죽는다는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고 또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그 개념은 있으니까 그 삶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좀 더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구하고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실 때에 대한 그 계획은 전혀 모른 채 그저 도와달라, 그저 함께 해달라, 복을 달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하나님 그분이 전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됨이 없이 내 삶의 사명이나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기회에 대한 인식도 없이 삶 자체가 목적이 되고 삶 자체를 보호하고 삶 자체를 영위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뭔가 조금 재물이 들어오면, 좀 더 이전에 없던 거가 들어오면 이거 보관할 곳이 없네, 뭐 이런 거죠. 집이 분명히 그 집이 처음에 이사 갈 때는 좁은 집이 아니었어요. 살다가 보니까 집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처음에 이사 올 때는 분명히 좁은 집이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까 복잡해진 건 무슨 이유일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그렇게 옷장에 많은데 입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매번 그 옷장을 열어보면 막 우두둑 떨어지는데 그렇게 입을 게 없다고 얘기하네. 우리 집은 아닙니다. 처음에 그 집이 분명히 작지 않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좀 불편함. 아니, 우리 몸이 그렇게 커진 것도 아닌데 살다 보니까 다른 집이 좀 큰 집들이 나오니까 커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그 집을 막 옮기려고 하고, 물론 그런 지역을 옮기면서 사명 따라 가는 길에 그런 집이 주어질 때마다 그 크기가 하나님의 그 결정하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 집 키우는 거, 내 재산을 불리는 거, 이게 지금 삶의 목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체를 대놓고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자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일이 중심이 되지 않게 살아간다면 결국 내 삶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에 나의 모든 걸 걸어두고 살아갑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얼마나 더 잘 사야 잘 사는 걸까요? 지금보다 얼마나 물질이 주어지면 잘 사는 걸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유명한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누가 록펠러에게 물었다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는데도 록펠러에게 얼마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당연히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더 가지면 더 잘 사는 걸까요? 얼마나 더 주어지면 잘 사는 걸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가져야 잘 사는지도 모른 채 더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기 위한 게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한 게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몰라요. 옛날에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저것만 좀 있으면 좋겠다. 막상 그게 주어지면 감사조차 안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없어가지고 요만큼만 더 있으면 좋겠다. 막상 주어졌는데 그게 감사한 줄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더 있어야 되고 어느 공간에 가야 행복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기 위한 게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보다 좀 더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의 자리, 그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자리에 나 혼자 부둥부둥 인간적인 힘으로 뭐 정치계든 경제계든 사회계든 문화계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세계 역사를 바꿔본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사명과 관계없는 자리에 가 있다면, 당장 오늘 밤에 죽어 내 생명조차 구하지 못할 내 영향력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지금 세상에서 보이는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안한 좀 더 나은 삶이 목적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예배가 행복하지 않을 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지 못할 만큼 내 영안이 닫혀져 있고,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여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찬양이 내 삶 가운데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두려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가 제일 아쉽겠습니까?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가 제일 아쉽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 더 사랑해보지 못한 거, 그분의 영광에 나의 모든 시선이 맞춰져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 거, 그저 주어진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굳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 없어도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사라졌던 내 삶, 오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굳이 없어도 내가 성령 하나님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어디로 나를 이끄시든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끌어 가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없이도 사라졌던 내 삶, 그것만큼 안타깝고 아쉽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최선은 내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이든 목숨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실 길자리에 나를 세우시고 그 영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것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서는 살아가지 않겠노라 다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래 계획되어진 자리, 돌아가야만 하는 인생의 자리입니다. 그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삶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내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면 내 삶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따라 걸어가는 삶, 뭘 먹을지 마실지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으라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며 앞서 걸어가시며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는 그 사명의 길을 오늘 우리가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보면서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나 남겨진 삶이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갑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언젠가 새벽기도 할 때 어떤 성도가 새벽기도 잘 안 나오다가 나오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아니고 제가 미국에 있을 텐데 그 뒤에서 얼마나 큰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시는지, 아버지 이게 아니라 막 구구절절히 막 조목조목 따지듯이 뭐가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제 기도가 안 돼가지고 한번 자세히 한번 뭐가 저리 불편하나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거라면서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나는 왜 힘들어요? 도대체 어디 계세요? 뭐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 기도가. 저거를 마귀야 떠나가라 외칠 수도 없고, 저걸 그래 제가 하나님 저거 기도 빨리 응답시켜서 보내주십시오. 제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말하면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 기도 제목처럼 내 문제 어려움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건 아닐까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인생의 숙제보다 하나님 그분이 더 작게 보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 이런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하는데 문제가 왜 생깁니까? 안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 메마를 수밖에 없고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고 열매는 보지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까 우리가 종종 이럴 때 그런 거 좀 말고 그런 거 말고 주님 좀 분명한 거 얘기해 주세요. 쓸데없이 무슨 포도나무 가지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요. 이루고 있다면 그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네.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지키고 그걸 보호하고 그걸 영위하려고 하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함께 갑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고백도 그러합니까?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정말 이 고백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 삶은 지금 내 삶 자체를 영위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좀 더 잘 되고 그저 내가 좀 더 복을 받고 내 자녀들 좀 더 잘 키우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편안한, 도대체 그 끝이 어디지도 모른 채 얼마나 줘야 편안하고 얼마나 줘야 안정적이고 얼마나 줘야 행복한지도 모른 채 무작정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따르지 못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과연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거 삶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두셨다고 선포하셨으니 내 이런 생각들, 이런 방법들, 이런 경험들, 이런 지식들,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심지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 상처로 느껴지는 순간 그런 걸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아직 살아있어 놓으니까 저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를 받는구나. 죽은 사람한테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안 죽은 척해.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구원할 때, 우리를 구원할 때 예수 그 십자가에 딱 못 박아 죽었다고 선포하시는데 나는 안 죽은 척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일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을 단칼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단칼에. 왜? 펄펄 살아있어 놓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온갖 마귀가 던지는 생각에 상처받고 온갖 말하는 소리에 미혹당하고 섭섭하다고,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혼자 상처를 다 끌어안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일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면 여러분 그 상처를 더 상처되게 만들어가지고 후비고 파가지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살도록 그냥 만들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그래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그럼 나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황에서 내가 죽었다면 과연 이 방법이 내가 죽은 내 인간적인 방법은 아닐까? 이 생각이 죽은 인간적인 생각은 아닐까? 내 이
지식이 혹은 아이디어가 혹은 내 경험이 뭔가 사업을 혹은 일터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이것이 죽었는데 나타나는 것 아닐까? 죽은 자로 여기라 하셨는데 나는 자꾸만 산 걸로 여기는 것 아닌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갑니다.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행여나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관계없이 내가 내 힘으로 삶을 살아질 수 있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이 아니면 사라질 수 없는 삶, 하나님이 아니면 걸어가지지 않는 삶,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한 걸음도 발을 떼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삶.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즘 들어서 그런 고백이 제 입에서 많이 나와요. 하나님, 물론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 따라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만났던 이 만남을 제가 거절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기는 어렵고 따라가자니 참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한 5년 정도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그 길 따라가지 않으려고 항상 배짱을 부렸던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하나님 사역지 안 열어주시면 하나님 뜻이 없는 줄 알고 오늘부로 사역을 안 가겠습니다. 이거 딱 버텨겼어요. 그래서 사역지도 한 번도 이력서를 써보지를 못했어요. 왜요? 사역지를 안 주면 그 순간부터 안 가니까, 안 갈 거니까. 그래서 5년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년쯤 지나니까 제 마음이 하나님이 그래 막 도와주시네 라는 이 느낌이 들면서 조금 두려웠어요. 이제 하나님을 좀 거절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약간 이제는 그때부터 버팅기고 길 안 열어주면 안 간다라고 생각하던 자세가 이제 하나님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로 바뀌었어요. 한 15년을 그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어느샌가 15년이나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래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고 이제 15년 걸어온 이 길을 안 가고 딴 길 걸어갈 걸 생각하니까 그게 두렵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제는 안 열어주시면 안 간다는 말도 못하고, 안 열어주시면 안 간다는 말 못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15년을 이 길, 목사의 길을, 사역자의 길을 걸어와 버려가지고 이제 이거 그만두고 돌아가본들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 게 하나도.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는 조심스럽게 안 열어주면 안 간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안 열어주면 진짜 큰일 나니까 사모하게 되고 바라게 되면서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더 큰 꿈을 꾸게 해달라고, 그저 내 인간적인 생각에 길을 열어주신 데가 아닌 하나님 제 마음에도 소원이 붙게 하시고 제 입에서도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놀라운 영광의 길을 마음껏 외치며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이름 의지하여 달려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이유는 우리의 창조 목적,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문제와 어려움 혹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언제라도 배울 것이지만 남겨진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래 계획되신 본래 창조의 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란 영적 존재, 너무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엊그제 우리 새벽 예배 때 장상호 목사님이 새벽 말씀을 전하실 때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우리 안에 양들이 있었어요. 그 양들이 있는데 손님들이 양들을 부릅니다. 뭐 이놈아 저놈아 불러도 양들이 끄떡도 하지 않아요. 끄떡도. 고기도 끄떡이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양들을 막 때리고 이래도 저 밑에 풀 뜯어먹고 뭐 지나가는 개 쳐다보듯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 근데 목자가 딱 등장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풀 뜯어먹던 양들이 고개를 들어 일제히 목자를 보고 좀 있다가 목자가 부르니까 양들이 쫙 모여들고, 그리고 목자가 가니까 그 목자를 따라가는 그 모습, 솔직히 그 양들이 부러웠습니다. 그 양들이 부러웠어요. 목자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아는 양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음성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내 정욕의 소리, 욕심의 소리, 결국 주님 음성도 필요한 줄 알지만 내 소리인 줄 모르고 막 따라가 버리는, 주님 음성만 들을 줄 알면, 목자 대신 내 주님 음성만 들을 줄 알면 좋겠는데 그 양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온 삶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 해도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오늘부터 내 삶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어디서 방황하게 될지 몰라요. 좀 잘 된다 싶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관계없는 자리에서 그냥 최선만 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못 먹을 것 같고, 못 마실 것 같고, 못 입을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부담만, 아유 내가 지금 여유가 없네, 아유 내가 지금 시간이 없네, 아유 내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나라는 사람을 조명하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영광의 복음의 길을 비춰주실 텐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져서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도 함께 갑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안 보인답니다. 들리지가 않는데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역사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답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삶에 대한 부담, 어려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언제 어떻게 삶이 끝날지 모르는 이 땅의 삶을 그저 삶이 더 잘 되는 것만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떤 일을 감당하고 순종해 볼 그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순종할까요? 하나님 오늘 또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순종할까요?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한 것만큼 불편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불편합니다.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은 환경, 상황, 관계, 물질 부족 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내 삶의 가정의 일터의 환경의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은 오리무중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잘못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자리가 아닌 자리에 걸어와서 그런가, 뭐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내 방법으로 걸어와서 그런가, 뭐 아픔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생긴 건가.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가장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일어난 것일까? 우리 가정에 일어난 것일까? 우리 교회에 일어난 것일까? 하나님 그분을 느끼며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질문들 자체,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아왔던 그 질문들 자체가 오늘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 달려왔더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확인만 있다면 문제 어려움이 더 이상 문제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것만큼 불편하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거니와 행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데도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더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함이 없이도 진정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오늘이라는 삶을 그냥 주어졌다는 이유로 닥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님 부재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님 부재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이란 선의 결핍으로서 그 자체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영안이 열린 줄 알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악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그 자리에 뭐만 남는다는 겁니까? 악이 남는다는 거예요. 마치 어둠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김진혁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을 선의 부재라고 보는 것은, 우리 김진혁 교수의 그 신학 공부 하나님과 세계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악을 선의 부재라고 보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그분은 악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잘 부합한다. 또한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도 뭐뭇의 없음에서 온다. 배고픔은 먹을 것의 부재, 병은 건강의 부재, 가난은 재화의 부재, 무지는 지혜의 부재, 낭비는 절제의 부재, 혼란은 질서의 부재, 부정부패는 정의의 부재, 거짓은 진리의 부재에서 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인도되어지기만 하면 성령을 따라 심고 성령을 따라 거두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육신을 따라가 심어버리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내 육이, 내 죄악이, 내 악이 판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 악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면 절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텐데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니 낭비, 헛수고, 자기 자신을 죄 가운데 방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재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 하나님 그분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그분의 뜻이 아니면 걸어가지 않겠다, 살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내 인생이 헛되이 소모되고 낭비될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신을 섬기겠느냐? 셀라. 주님께서는 주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셀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평안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6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복 안 주면,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이 아닙니까?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번역되지만 개역개정에는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되십니까? 되십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충분하십니까? 내 삶이 어떤 문제 어려움에 직면하여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 달려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이 되어야 되죠. 지옥 가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즐거움이 안 되는 걸 아파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면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잘못된 기도면 고쳐주시고 바른 기도면 응답하실 텐데,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살리는 것인데 기도가 안 된다면 나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나 뭔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일 것인데, 여러분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 주님께로 달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달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재앙들과 침략과 핍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따져묻듯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에 보면 불평, 원망, 하나님 도대체 이걸 왜 관망하고 계시고 이런 배악과 죄악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막 난리를 치죠. 그래서 하나님 2장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쫙 변명을 하십니다. 너 이런 거 아느냐? 네가 모르는데 이런 원리가 있고 네가 모르는데 이런 질서가 있고, 너 말하지만 나도 그 상황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끝이 나지 않을 것인데 너 그걸 아느냐? 그래서 그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삶은 뭔가 얻고자, 뭔가 일을 이루고자 주어진 삶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귀하게 예배하고 더 놀랍게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저 예배한 것밖에 없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기뻐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역사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더 예배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가 차량을 몰고 가다가 창문을 열고 아마 찬송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어렵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찬송이 나오는데 그 찬송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막 부르고 있으니까 신호등에 섰는데 옆에 차가 하나 쓱 오더니 1톤 그 봉고 트럭인 것 같아. 트럭의 아저씨가 창문을 열더니 저보고 뭐가 그래 좋은 일이 있길래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저씨 보고
아저씨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했더니 막 웃으면서 가는 거죠. 그때 그 찬양 몇 곡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곡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든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한번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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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자랑할 것이라고는 그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 행여나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낸다는 건 알지만 그 죄 가운데 헤맸던 내 인생, 예수 이름이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 이름 부르면 나오는 우리를 하나님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죽게 피하는 자라 여겨주시고 방패로 은혜로 호위하듯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바라시고 그저 잘되는 삶,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마음껏 힘껏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